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통하십시오. 오늘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고레스 당시의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레스의 등장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인 줄로 압니다. 자, 고레스에 의한 바사제국, 페르시아라고 말하는데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외교적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 바벨론이 망한 이유를 알 수가 있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고 느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주신이 벨이고 그 주신을 옆에서 섬기는 부신이 바로 느보라고 합니다. 벨과 느보의 조각상이 무너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 조각상이었는데 무너졌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고장이 나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통로를 막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덩치가 커서 더 힘들게만 할 뿐이죠. 벨과 느보가 무너졌다는 것, 사람들에게 치우기 곤란한 무거운 짐이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아무 쓸짝도 없는, 어떤 효험도 바라지 못하는 돌조각, 쇠조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벨이었고 느보였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려서부터 길렀고 보호하였고 내가 나이 들어 노년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말하였노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는 다르다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벨이나 느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여호와를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감히 그들이 나에게 비교 대상이 되기나 한다더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에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자신들의 정성이 모았다고 말하겠죠.
거대한 조각상, 거대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상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후회스러웠을까요? 비단 바벨론 시대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금붙이를 끌어모으고 모든 예산을 동원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조각상, 그들이 섬기는 신의 조각상을 만들곤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나를 위하여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거대한 외형이 주는 웅장함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분이 아니시며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분이 아니시며 심지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인간을 만들었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고요.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계획에 가두거나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영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실행하시는 분, 완전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사나운 날짐승, 독수리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짐승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례를 수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최고이며 그 어떤 것도 어떤 잡신들도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 심지어 사람 사이에도 나를 누구와 비교하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시며 하나님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깊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에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대장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빌러주셨고 서포트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